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 뉴스를 아실 텐데 지난 23일에 그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20m 아래로 추락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이 사망을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생존자가 있는데 치료 징후가 좋아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5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그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죠. 20m면은 케이블카가 떨어지는 그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라는 거예요. 안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정말 기적같이 상처 하나 없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다라고 보도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아마 그 짧은 순간에는 뭐 여러 가지 계산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뉴스에 이렇게 나오겠지? 과연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는 아마 본심이 나올 것입니다. 그의 평상시의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그대로 겉으로 반영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번 주일에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말씀을 들었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죠. 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속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들은 순전히 자기 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멜로우 그 실험도 봤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가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습관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유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거든요. 그 작은 동네에 이 전국구 선지자, 이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동네에 온다? 이것은 어쩌면 이 반월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정말 대통령이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예하 부대에 연대장님이 뜬다, 사단장님이 뜬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전 장병들이 나와서 풀 뽑고 청소하고 없던 길이 생기죠, 아주 그죠?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 왕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죠? 오죽하면 평강의 이유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요약해보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탁 섭니다. 어땠어요? 그는 마치 사무엘 앞에 섰던 그 사울과의 그 첫 만남 같은 느낌입니다. 사울이 딱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왕감이었듯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도 그 용모와 키로 보건대 왕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감탄합니다. 뭐라고 감탄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죠? 그 엘리압의 키와 용모는 사무엘도 감탄시킬 만큼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키와 용모를 보는 거예요. 스펙을 보는 거예요. 어떤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경력은 어떠한지, 영어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겉모습들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감탄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비나답, 삼마, 아주 그 외의 아들들이 쭉쭉 지나가요.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요? 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들을 다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 힌트를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 있대요? 양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바로 양떼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이려고 집에 있게 하고 다윗은 멀리 양떼를 치러 보냈다고 이해해가지고 마치 다윗도 이 사무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니까 억지로 그 양떼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He delighted himself among the flock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양무리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기뻐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무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새가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정말로 그 이새, 그 양떼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고 그 양떼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양떼에게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원해서 간 것입니다. 그 11절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다는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아무도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양치러 보낼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을 데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원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자기를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양떼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들을 즐거워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새가 그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이 대선지자 앞에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이새의 아들들은 그 대선지자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무엘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그 얼굴과 마음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어쩌면 사무엘의 지명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서는 다윗이 양들과 함께 막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막 흐뭇하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면서 먹을 걸 주면서 이끌면서 막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이 16장에는 바로 그 두 모습들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이나 혹은 대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 중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다윗의 마음이 양떼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이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즉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했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왕의 자리, 그리고 양무리를 돌보는 그 자리, 그 자리 사이에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양무리를 구하는 자리에 서신 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 그 중심이 가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그 보좌, 하늘의 그 영화로움, 그 보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지로 보내셔가지고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이 세상 자기 백성들에게 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신, 그 중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맞음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이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죠? 다윗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 향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그 양떼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일까요? 바로 양떼를 향하는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뒤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 양떼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다윗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왕의 자리, 그 보화, 높은 권력이 아니라 그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모세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마음은 애굽의 보화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양떼들에게 가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 대학 청년부에서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진짜 매 과마다 정말 제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매 과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그 말씀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도 제가 처절하게 그리고 매 순간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제가 정말 오늘도 기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서류들에 파묻히지 않고 정말 제 마음이 양떼가 있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 목사님의 마음은 저보다 더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엊그저께도 신방 갈 곳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다니는 것을 자주 보실 것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뛰어다니시길래 목사님께 제가 신방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목자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과원장님들 혹은 직분자들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아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누가 크고 힘 있는 사람을 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떼에게, 그 주님의 양떼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저의 고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모습에 외모나 키, 용모, 스펙,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두려우신 눈동자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 불꽃 같은 눈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눈이, 그 중심이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것을 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 계시다면, 주님의 중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아갑시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치여가지고 본질적인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속에, 이 중심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